교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가슴 따뜻한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색종이의 손우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들 앞에서 꽝 하고 대자로 넘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겠구나. 친구들에게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겠구나 하고요. 우리가 매번 똑같은 24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바로 오늘이 제게 그런 순간이 될 것만 같은데요. 제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주실 이번 주인공, 이은철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강내교회에 처음 와보는데 교회 외관이 굉장히 고풍스럽네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강내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은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강내교회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강내교회는 청주와 조치원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또 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강내교회는 세워진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예, 강내교회는 87년 된 교회인데요. 처음 시작은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앞에 있는 동네 사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했고 이름도 사인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강내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곳에 이름도 바꾸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자가 4명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교회라고 사실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와보니까 규모도 꽤 크고 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어요. 하시는 지역 활동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특히 지역과 함께 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저들에게 한 말이,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찾아보는 일을 하는데 갈 때마다 강내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뭘 해줬어요.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집 수리를 해줬어요. 대배를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회나 또 여러 어느 기관에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구체적으로 활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노인들을 섬기는 경로대학을 하고 있고요. 또 바자회를 열어서 그 기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바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벌써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을 요즘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잘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정부에서 돕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또 다문화 가정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그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잖아요. 네. 그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청소년 문제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교회에도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인구의 축소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방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을 위한 따로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요즘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브루타라는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교육 중에 하나인데 실상은 유태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자신들의 문화, 전통, 종교는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났는데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문화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할 아주 대목인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집에서 또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넓게 생각하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하브루타 교육 이외에 부부 학교도 따로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부부 학교는 가정 사역에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것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역할이 무엇이냐, 또 어머니 학교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교육, 따로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되게 부부가 싸우는 것이 자녀 문제로 싸우는데 아버지 생각과 엄마 생각이 달라요.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부는 싸우다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입 좀 맞추고 옵시다. 그러고서 자녀 문제를 놓고 서로 토의하다가 우리 입 좀 맞추고 와서 얘기합시다. 얘가 지금 서로 다른 거니까 어떻게 얘가 저기를 잡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어떻게 자녀를 섬기고 또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무 곳에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운 것이 자기 부모에게 배워서 자기 부모처럼 안 하니까 상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우게 되고 그래서 부부 싸움이 너무 심하고요. 한국의 이혼율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이 부부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 학교를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부부 학교를 하고 나서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요. 가정이 행복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전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실은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음악의 책을 보급하고 또 교육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업도 잘 돼서 참 좋았는데요. 이것으로 내 인생을 끝나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정말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뒤늦게 44세 학부를 들어가면서 목사의 꿈을 키워서 50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뒤늦게 하지만은 참 보람있고 참 뜻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로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12년 됐습니다. 이 12년이라는 것은 목사가 돼서 이제 12년을 근무했고요. 나머지 한 6년 정도는 전도사로 이 교회를 심우했습니다. 그러면 총 한 18년 정도 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브르타 교육은 교회에 오는 교인들만 들을 수 있는 교육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교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 하브르타는 특히 유태인의 자녀 교육 중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해서 이 하브르타를 여러 분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신앙을 강조하는 교육도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전통과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독서 하브르타라는 게 있고요. 또 경제 하브르타, 가족 하브르타라는 것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자녀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면서 그 독서를 통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일을 가르치고요. 가족 하브르타는 가족의 소통을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이 하브르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는. 근데 이것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걸 하다 보면 부모의 훈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화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하브르타고요. 경제 하브르타에서는 유대인들이 왜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일찍이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근데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왜 유태인은 13살에 성인식을 할까?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가 13살 안에 그의 인성과 그의 여러 가지 교육의 전통을 13살 안에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토론식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이제 너는 어른이니까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나 책임은 내가 져. 왜냐하면 너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면서 이제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는 13살 안에 부모가 자녀를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된 사람에 한해서 성인식을 해도 이들이 탈선하지 않지만 이것이 교육이 안 되면 13살짜리를 성인식을 해버리고 사회 속에서는 어른이하고 내놓으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유태인들은 13살에 충분히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교육을 해보니까 정말 13살이면 어른입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알 거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아이가 13살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면 이 아이는 결코 탈선하거나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부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종교인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학교에 전혀 종교성이 없는 분도 오십니다. 이제 이혼 도장 찍어놓고 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부 학교 하고 나면 이제 다 그걸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교회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건만 된다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자기 가정이 그냥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자녀와의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만 행복하면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학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직도 꾸시고 있는 꿈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에 한 설교 중에 저는 꼴찌를 데려가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꼴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문제아일 수도 있고요. 또 꿈이 없고 방황하는 청소년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이 사회도 이런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더라고요. 결국엔 이 아이들이 문제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버려버리는 이제 그런 환경이 있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꼴찌를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새로운 꿈을 심어가지고 사회에서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들은 소외받는 역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가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 때문에 자꾸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안학교까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꼴찌로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 사회 속에서 멋지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한 10명의 아이들을 학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를 하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잘 성장해서 대학을 다 가고 이 사회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대안학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교육자로서의 역할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사님에 대한 꿈을 좀 들어봤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종교 지도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환경과 자기의 조건과 이런 것들이 안 맞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기다려줘야 돼요. 자꾸 야단치면 이 아이들은 기가 죽어서 더 오히려 못합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고 기다릴 거야. 라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너무 야단을 많이 칩니다. 야단치는 것은 그 아이의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쉽게 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노력해보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꿈이 없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도록 기다리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고 격려하는 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내교회의 이은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이은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공감 토크 색종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